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3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34장 7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는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야곱은 어미 태로부터 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입고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차자가 어떻게 장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만 가는 나라예요. 장자들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장자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장자로서. 그럼 우리가 진짜 장자냐? 장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속된 자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도 누구 속에 속하여서 장자가 되느냐면 아브라함 속에 속하여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졌느냐?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졌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실상으로서 이 땅에 밝히 드러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안에서 구원된 자들을 일컬어서 하늘의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 그럼 야곱이 아비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해갔느냐? 그게 이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고.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의 하나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하나님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뭘 준다? 복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은 뭐냐? 세상적인 복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물질도 많이 풍요로워지고 말이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가가지고서도 열심히 야곱은 뭡니까? 자기 꾀를 동원해가지고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기다리셔서 그동안에 야곱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관을 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깨뜨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냐? 앞에 누가 오기 때문에? 에서가 오기 때문에. 에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뭐로 여겼느냐? 원수로 여겼단 말이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자로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야곱이 누구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벌하는 거예요. 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벌해가지고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서 거기에서 지팡이 의지하고서 나타났을 때 실제 에서는 야곱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하러 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해치는 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에서가 야곱의 적이 아니라 야곱의 적은 곧 누구냐?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죠. 거기서 말하는 신은 뭐냐?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그 하나님과 누가 싸워요?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안 싸워요. 누가 하나님과 싸우냐? 신자들이 싸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이스라엘이라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속에 무슨 기질이 들어가 있느냐? 야곱의 기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도 그 야곱 속에 비록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왔다 할지라도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야곱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특유의 그 야곱의 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속에 있는 그 옛사람 그 야곱, 죄인의 속성, 그것을 자꾸만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세겜이 필요한 거예요, 세겜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네 조상으로 돌아가라잖아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뭐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그 과정에 지금 뭐 합냐? 세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베델에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뭐를 뒀냐? 세겜이라는 동네를 뒀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 속에 무엇을 뒀느냐? 광야를 둔 거예요. 광야. 그 광야를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뭐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떡 안 먹고 말씀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늘 떡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냥 짐승처럼 떡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광야란 말이죠. 그 광야 스데반이 신약에서 뭐라 그랬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로 모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교회 왔을 때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야곱처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복주이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출세시켜 주세요. 우린 여전히 세상 것 미래를 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의 그 사고들을 바꿔치기 해주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응? 야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한 자들이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사고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이 세겜에 머문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 때 오늘 몇 절 30 몇 절이에요. 33장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야곱이 밧다람에서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개로 샀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단을 지었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명령한 것은 세겜에 머무르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근데 야곱은 지금 그 베델 가는 과정에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에서 뭐 하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했습니까? 정착하려고 했습니까? 정착하려고 한 것이죠. 밭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착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짐승대에 있는 거예요. 짐승대. 여전히 야곱은 뭐냐? 자기의 그 야곱이 지금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뭐에 두고 있느냐? 짐승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이다? 돈이죠, 돈.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뭐로 두느냐? 돈인 거예요, 돈. 그 돈이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생각한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러니까 지극히 뭡니까? 육적인 것을 행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고가 틀렸다는 것을 자꾸 깨우치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고통이냐?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야곱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한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아주 더러운 인생 살았다 그럽니까? 더러운 인생 살았다 그러죠.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애둘러서 뭡니까? 바로에게 하는 소리지만은 그 소리를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참 더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더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왜 야곱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휘둘려서 자기 뜻대로 안 살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의 일생이 뭐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 꿈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도록 우리를 간섭한단 말이죠. 요셉이 보세요. 채색 것을 합한채를 먹고 난 그 요셉이 그것이 특별한 아이라 생각해가지고 아비가 그 아이 야곱에게는 뭐를 입혀요? 채색 것을 입혀주잖아요. 채색 것을 입혀주니까 요셉이 뭘 꿔요? 꿈을 꾸지요. 그 꿈을 요셉이 꾼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속에 심어놓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보여준 것대로 어떻게 하느냐? 다스려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꿈 내용이 뭐예요? 12단들이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것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인데 그 만유의 주가 되는 코스가 어떤 코스냐? 집에서 쫓겨나고 형제들부터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원수를 죽임당해야 될 것 같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뭐냐?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를 버렸던, 죽였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함으로써 살려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살려내는. 이게 주가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비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러니까 야곱도 주의 코스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코스에 들어서니까 야곱은 집에서 장자권 축복을 받자마자 쫓겨나가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 야곱이 쫓겨나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우리 구원 속에 뭐가 남느냐? 은혜가 남는 거예요. 용서가 남는 거예요. 긍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남을 때 우리 속에서 뭐가 터지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큰 그림이라면 큰 그림.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그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도 참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디나가 세겜에 가가지고 강간당한 그 사건을 그냥 어떻게 뭡니까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지금 하나님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주고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이 야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야곱의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겜에 머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심어준 그 언약이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유보가 되는 입장이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원래 그 베델의 그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희생당하는 사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자가 누구냐면 디나란 말이에요. 디나. 그러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 때문에 당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갔을 것 같으면 디나 강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안 당한다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뭐냐? 어떤 희생당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뭘 쫓아서? 떡을 쫓아서 내려가잖아요. 떡을 쫓아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로서 빼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빼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여전히 갈대아 우리의 그 사고방식, 떡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떡을 쫓아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누가 겁탈당해요? 사라가 겁탈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죄 때문에 누가 희생당하느냐? 사라가 희생당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뭐냐? 사라 때문에 뭐 하냐?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베델로 올라가는 일들이 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베델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한 여인을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다. 그래서 디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디나의 이름이 뭐냐?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심판.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이 땅에 머물고자 함입니까? 천국을 가고자 함입니까? 천국을 가고자 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야곱처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모습은 꼭 우리 모습이라니까.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짐승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서도 머리로는 천국 하는데 몸뚱이는 여전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 땅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 땅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떡을 쫓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누가 계속 희생당하느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임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고 있느냐? 예수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돼요? 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죽인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뭐가 고발당해야 되느냐? 아, 내가 또 예수를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내 꿈을 펼쳐보려고 이렇게 하던 그런 악당이었구나 하는 것이 폭로가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둔 것은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낱낱이 끄집어낸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나와야 돼요.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 하는 이것이 토설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가야지.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 그거 어디가 나중에 가면 따뜻한 남쪽 나라가 있다니까. 제가 말하는 따뜻한 남쪽 나라는 뭐냐. 응? 불끄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이렇게 야곱을 이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아, 참,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머릿속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꿈꾸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세상에 부귀영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줄 아세요? 돈 들어왔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돈 들어왔을 때. 언제 불평해요? 돈 없을 때지. 돈 없을 때. 응? 그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구 믿느냐? 돈 믿고 있는 거예요. 돈 믿고.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날마다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산다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우리 날마다 돈 때문에, 야곱의 짐승떼 때문에 누가 강간당하느냐? 딸이 강간당하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야 되는데 그 야곱 대신 디나를 뭐 해버리냐? 심판해버렸다. 그래서 디나 이름이 뭐이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고 누구에게 저주를 해야 돼?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6시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흑암이 깊어진단 말이죠. 그 6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쉬운 얘기로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 창조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역사가 뭐냐? 흑암의 역사라는 얘기, 흑암의 역사.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느냐? 예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로부터 뭐 하느냐? 타살당했다니까. 계속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걸 이제 구약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백일화에 확 드러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몰랐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와고 보니까 신약의 성경이나 구약의 성경이나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느냐?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더란 말이죠. 예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예수 믿고 복받고자 하는 그 사고가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악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야곱이 야복강 건너가지고서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야,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 것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도리어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수 믿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좀 착하게 살았는가요?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뭘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관점을 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더 착하게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변화가 안 된다니까. 만약에 인간들의 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나가지고 몽땅 다 그들이 다 계명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계명을 줬는데도 그 계명을 어겼다 지켰다 어기는 것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뭐냐? 이스라엘이 몽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인간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상하게 구약 가지고서 복 받는 것을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한국교회가 이 잘못됐다니까 이게. 구약의 역사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도와줘도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또 이걸 또 개혁주의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뭐 하냐? 봐라 구약이 안 됐는데 신약에는 뭐가 왔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는 이제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올시다.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 똑같다니까 뭐이 달라. 묻습니다. 아담 시대 개하고 지금 시대 개하고 같다 다르다. 못 받는가? 사극을 볼 것 같으면은 주몽 시대에 있던 강아지하고 지금 이 시대 강아지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놈이지. 아담 시절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다니까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인간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약복강 이전의 야곱과 약복강 이후의 야곱이 인간이 달라졌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간섭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하는 게 달라졌다니까. 대하는 게. 약복강 이전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약복강 이전은 그 야곱의 옛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죠. 옛사람을.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을 대하느냐?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럼 법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징벌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한두 배 부러진 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그를 뭐 한 것이냐? 죽여버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단 말이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두 번 벌어져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법의 집행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새 이름으로 뭐 합니까? 살려내버리죠. 새 이름으로. 그죠? 새 이름으로 살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하느냐?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약복강 이전과 약복강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야곱이 어떤 인간으로 개가 천선됐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보혜사가 두 분인데 그 두 분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자, 이걸 알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에 뭐라 그랬어요? 표사이라 그랬죠. 표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에 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두 지도자를. 그 두 지도자를 세우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럼 그 모세의 역할은 뭐냐?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율법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 안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육체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빠지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뭐냐? 모세 시종 여호수아를 한다니까. 모세 시종. 그게 시종이라는 이야기는 모세 속에서 나온 자란 얘기예요. 모세 속에서 나온 자. 그러면은 신약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속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부터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안에서 끄집어진 자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진 자로서.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끄집어졌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끄집어졌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진노의 자식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너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항상 너의 몸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너의 잘남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 은혜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기에 우리가 개가 천선되는 그런 게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죠. 개가 천선되면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킨 것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천천의 수행과 만만의 강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원하느냐?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 시편 2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영을 내려놓으라. 그 영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뭐 하라? 입 맞추라. 아들을 입 맞추라는 얘기는 그 아들을 영접하라.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화와 성화주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누누이 블로그 글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화는 좋은 거예요.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다워야 사람이 짐승짓을 하면 짐승이지 그 사람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자로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신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담아놨어요. 그 마음들을 살도록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뭡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육신이 죄 아래에서 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자리가 계속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당하느냐? 우리의 악함이 고발당해주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죄가 고발되어야 되는데 그 죄는 어떻게 고발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고발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살아보라는 얘기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말 잘 들으세요. 또 하도 요새는 이상하게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사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뭐 신앙생활 한다기. 그거 안 해요.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내가 베트남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독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었는데, 독의 교회에다가 처음에 개종식이 나올 때 이따만한 거 있죠. 큰 거 있죠. 이거 집게만한 거. 그거 하나 사놨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돈을 뭐 2만 원 주고 샀대요. 그 당시에. 그때 수십 년 전인데 2만 원이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들어온다? 개종식이. 그래. 개종식이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잘 계셨네. 그래가지고 개종식에 먼지라도 물을 것 같으면은 먼지라도 끼 있을 것 같으면 꼭 사찰지사 불러가지고 왜 이걸 청소 안 했고. 그분에게는 개종식에, 왜 개종식에 그분은 못 잊어요? 자기가 했던 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그 개종식에 안 한 사람은 그거 관심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분이라도 하나 사놔 보세요.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제일 먼저 오면은 화분에 물도 주려고 그러고 이걸 갖추려고 그러고 안 사놓으니까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뭐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다니까. 인간은 내가 행한 내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그걸 부정하지 못한다니까. 그게 의미를 부여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핏보다도 내가 한 그 행위의 의미를 두고 사는 이 악당이들을 분간하게 된다. 이 고발당한다니까.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건 추상. 관념이라니까. 내가 해봐야 되는 거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딱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한다 것 같으면은 새벽 기도를 딱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한상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딱 나왔단 말이죠. 그래 놓고 주일날 아침에 딱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박 집사 보고 새벽에 안 나왔대. 이 얘기는 뭔 소리예요? 지는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항상 자기가 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의를 사랑한다. 요 내 의 때문에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자기 의를 모르고, 자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세웠다 그랬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 시킴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잖아. 내가 성화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건 뭐냐?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 속에 있는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 뭡니까? 의를 하나 줬는데 왜 의가 필요하냐? 그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의를 하나 줬다니까. 의. 그 의가 뭐냐? 의라는 건 오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곧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의가 없는 걸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가벗긴 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십년 골수를 뭐 한다? 찔러 뭐 한다? 쪼개게 해서 쪼개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 대제사장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 역할을 해가지고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뭐 하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나온다니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뭡니까? 그 시스템으로, 그 프로세스로 지금 하나님 간섭을 하고 있는, 간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말할 때 말이 강간이지, 실제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은 진짜 디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 와가지고서 모든 것을 제시해 주잖아요. 제시해 준단 말이죠. 야, 이 땅을 주고, 참, 너희들 딸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 딸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냐? 이게 야곱에게, 이게 나쁜 거래입니까? 좋은 거래입니까? 좋은 거래지요. 야곱은 지금 뭡니까? 세계에 정착하려고 집을 사고, 우리 땅을 짓고, 밭을 사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 왕이, 이 땅에 살게 해도 왕과 지금 사돈이 되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볼 것 같으면 야곱은 그 하몰의 그 제의를 수락을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철모르는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철없는 새끼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만약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영영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늙고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악함을 어떻게 하느냐? 강제적으로 세겜을 추방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동원하느냐? 아들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실제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전쟁했느냐면 레아의 소생인 르우벤과 레이가 지금 둘이 이제 작당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작당을 하느냐? 아주 달콤한 뭡니까? 제안을 합니다. 하몰에게 와가지고 세계명 하몰에게 가가지고 뭐를 하느냐? 우리는 언약의 민족인데 이 언약의 민족이 비언약 민족하고 이렇게 혼인하는 것은 금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몰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하몰은 뭐 하냐? 명을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전부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키죠. 하몰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니까. 하몰은 그래 참 뭐 남자들은 전부 뭐합니까? 할례를 시켜놨는데 야곱의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할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정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디나의 오빠가 르벤하고 레이가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죽이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자기 동생 디나를 이놈들이 강간했다는 것 때문에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그럼 강간이라는 게 뭐예요? 강간이라는 게 강제로 자기 욕구를 마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이게 강간이잖아요. 디나의 그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서 세겜의 사람들을 할례를 주고 나가지고서 할례 받은 그들을 이들이 칼로 찔러 죽인 것은 결국은 뭐냐?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강간한 것이 돼버리냐? 이쪽에 세겜 사람들을 강간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데. 보세요. 나타난 모습은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강간했어요? 세겜의 아들이 누구를 강간했어요? 디나를 강간했죠. 맞아요. 맞는데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버려요? 할례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서 그들을 뭐합니까? 복수를 해버리죠. 복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뭡니까? 세겜 사람들을 누가 강간한 것이 돼버리냐? 야곱의 12 아들들이 강간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간이라는 것은 무력으로서 내 욕구를 뭐하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강간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 한다?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죠.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죠? 간음이다, 강간이라는 얘기는 그 의의가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간이라는 얘기가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하냐면 내 것을 뺏기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 내가 즐기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과 간음은 동일한 모습이라니까. 동일한 모습. 강간은 뭐냐? 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뺏기는 것이, 겁탈당하는 것이 강간이고, 간음은 뭐냐? 내가 주도가 돼서 행하는 것이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과 강간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디나가 어디로 나가느냐면은 세겜성에 나가가지고 그 축제하는데 구경하러 가죠. 구경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그들이 축제하는 것을 이렇게 보러 나갔다는 그 본다는 그 의미가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들과 함께 동침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논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냥 단순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겜이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느냐? 세겜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 세겜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겜을 떠나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그들이 뭡니까? 세겜이 좋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은 결국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여기서는 강간이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이 세겜을 뭐 하느냐? 자기들이 간음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겜이 좋으니까. 야곱이 만약에 세겜이 싫었을 것 같으면 세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강간 사건을 가지고서 도리어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뭐 하느냐? 이 세겜을 뭐 했다? 간음하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겜과 간음하고 있다. 나타나는 형국은 세겜 사람이 디나를 강간했지만은 그 이면을 뒤집어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 세겜 땅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 머물고 있었단 말이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문 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신약적인 의미로서 뭐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그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된다 그러잖아요.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가족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느냐? 추방당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보세요.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할례 언약을 가지고서 그들을 복수해버리죠. 복수해버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람들한테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했느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빼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 땅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베풀을 것 같으면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난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야곱을 고발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쓴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생각과 반대로서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34장의 이 야곱의 아들 딸 강간 사건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세겜이 그 이스라엘을 강간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 하느냐?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과 간음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세겜을 사랑하여 간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누가 동원했느냐? 야곱의 아들들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느냐?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만 뭐 하느냐?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세상의 풍요를 느껴가지고서 말이죠. 세상의 것을 얻고 가가지고 세상과 자꾸만 뭐 하느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집안에 어떤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서 교회를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 나와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쉬울 때 찾게 되죠. 아쉬울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땅에서 다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가느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세상과 연락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건 사고들을 잠깐만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느냐? 세겜을 뭐 하는 거냐? 떠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하나님께서는 세겜이라는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아. 세겜이 좋아. 짐승 떼치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란 말이죠. 우리 육신이 편안한 삶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구석에 이상한 일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멀쩡히 말 잘 듣던 나아가 갑자기 사고를 쳐가지고서 말이요. 경찰서에 연락이 온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매하지만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느냐? 세겜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겜 걸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여전히 보고 말아도 이걸 안 변한다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섭을 해가지고 그 간섭하는 것이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한번 터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12장에 봅시다. 이거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교훈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이하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정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게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였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요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징계해요? 왜 채찍질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사건들을 자꾸만 일으키는 목적은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과 자꾸만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로 우리를 내모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아들의 징계를 통하여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느냐? 디나의 강간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도 아무 염려 없어요 할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 새끼 아닙니까? 와 이럽니까? 무슨 목사가 저런 사이코가 있나 이런다 지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유기할 겁니까? 간섭해 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보면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손 보기 전에 잘 감당하시라고. 언중유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엄청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삶이 편했습니까? 요셉이 편했습니까? 형제들이 편했지요. 형제들이. 요셉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꿈을 줬고 언약을 줬기 때문에, 거기 장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으로 자꾸 시달려가지고 뭐냐. 결국 뭐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게 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복음대로 살면은 징계 당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나 두들 패는 아버지는 없어. 그거는 이상한 놈이지. 그건 정신병자지. 말 잘 듣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음물이라면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잘할 것 같으면은 그 도구는 그냥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게임을 가지고 잠깐 휴식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부모가 그 게임기 뺏어간다 안 뺏어간다? 안 뺏어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혜택을 줘.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도 준다니까. 그런데 공부도 안 하는 놈이 그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공부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게임기는 뭐 하냐? 차압을 하죠.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께서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그 정서적으로 휴식이 되기 위해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정 목사한테 밥 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한 복음 안에서 진짜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고난들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진짜 제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무래도 내 사람 없어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말 그런 거 한다 같으면 뭐 하냐? 욕하는 거죠. 그럼 혼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하나 지금 뭡니까? 언약의 땅으로. 이 언약의 후손이잖아. 언약의 후손. 그 야곱 속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야죠. 물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야죠. 그 동원된 것이 누가 동원되느냐? 야곱은 자기 딸 강간당한 것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볼과 사돈 맺어가지고 그 땅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전부 말이죠. 원수 맺게 해놔가지고 결국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 일들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도 그렇게 다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미안해 하시라고. 응? 누가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미안해 하시라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이가 사고를 쳐도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멀쩡히 말이에요. 잘하던 그 남편이 말 안 듣고 말이죠. 아내가 말 안 듣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누굴 나무래야 돼? 누굴 탓해야 되느냐? 자기 탓을 해야 돼. 자기 탓을 해야 돼. 여보 미안해요. 내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군요. 이래 나와야죠. 그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뭐 하느냐? 그 세겜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심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서 사용해서 언약의 그 자리로 기어코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지배함을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내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 것 같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이 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